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사람이 어떤 동기로 어떠한 중심으로 하느냐가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고조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봤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또 여러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할 때, 고민하다가 결정을 딱 할 때, 홀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든지, 예배 시간에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아멘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냐, 이거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 보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기 보신다니까요. 나의 동기가 내 주도권, 내 체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것이 될 때 이게 죄로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시 지으신 그 복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길을 가고 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가 이웃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그 선교회 중에 여러 참 복된 선교회들 많이 있습니다만 조이 선교회 되게 좋아해요. 포스터를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조이 선교회가 자기들이 누군지 딱 알려놨어요. 조이 선교회. J-O-Y 이렇게 돼 있잖아요. Jesus, others, you. 예수님이 먼저고 다른 이들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나다. 아마 안 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조이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 그 다음은 그럼 나냐? 아니에요. 이웃이 그 다음. 그리고 나는 제일 뒤에 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 심령이 계속해서 자라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웃에게 도움이 되겠냐? 그거 두 개가 아니라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내가 고안해낸 방법, 그리고 막 거짓되고 조작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시거든요.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중에 악질적인 신천지 집단 이런 데는요, 모략전도라는 걸 해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한테 막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꼬드겨서 이제 자기들 단체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요, 공개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계명해 주신 그 방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해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인즉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한날은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6일을 살아갈 힘을 다 얻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너 그거 결국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뭘 할 거야? 목적을 하나님은 보세요. 나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 그거 받으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면 그때부터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진 생애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센서스 인구조사했다고. 근데 인구조사가 오늘 24장에 보면 죄가 돼요. 왜 죄가 되냐? 그 이유입니다.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이유, 나라마다 뭐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수를 세지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났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자는요, 막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요. 막을 수 없는 충동. 심판받을 충동이 막 일어나.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는 간음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 잠언 8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는 그 죄에 빠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니까 그 죄에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스스로 막아지지가 않아. 그 기도 잘하던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앞서서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는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거 하지 마세요. 다윗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중대한 일을 벌립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중대한 일을 벌려요. 막을 수 없는 심판받을 충동으로 마음이 막 움직여. 인구조사 막 하고 싶어.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근데 특징이 뭐예요? 진노받을 충동의 특징이 뭐다?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주변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압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0배나 더 불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왕은 왜 이런 일을 기뻐하냐? 근데 요압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이 신하들을 재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낭패를 보거나 실패할 때 보면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완전히 거기에 이제 미끄러지듯이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조언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됐다는 또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말씀도 완전히 무시해요. 말씀도 무시해. 우리가 돌아가서 사무엘하 7장을 상기를 해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또 한 번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어. 결국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때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인구조사하는 여기에서는요, 다윗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말씀의 종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한번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갓 선지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갓 선지자에게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미 언약궤를 가져올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고핫 자손이 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들지 않고 임의로 하다가 막 베레스 우사 막 이렇게 죽고 재앙 터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걸 다윗이 배웠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배운 거 다 까먹고 기도도 안 되고 주변 사람 말도 듣지도 안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뻔히 보이는 망할 길로 찾아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것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지요. 죄인을 그저 가만히 내어두면 죄의 악 중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지 죄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지언정 죄악을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동일한 본문인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격동했다고 했지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충동질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야 일할 수 있는 게 마귀 사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꺾는다고 무조건 꺾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마귀는요, 그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싶어도 마귀밥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로 오해함이 없고, 여러분이 사단을 결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두 가지 범죄를 하게 되죠. 교만과 거역입니다. 인구조사가 죄인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다윗의 교만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군을 계수해라. 이 안에 다윗의 동기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회개할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제국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교만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으로만 아니라 중심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만도 교만이지만 또 하나는 거역이에요. 인구조사에는 규례가 있어요. 인구조사는 하면 무조건 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구조사를 바르게 하는 규례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는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받은 사람들이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속전을 드려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원래 애굽 땅에서 다 망했어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시작했고 살아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속전입니다. 6월절 그날 밤에 원래 장자가 다 죽고 가문이 끊어졌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속전입니다. 이게 인구조사의 규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뒀잖아요. 인구조사 받는 사람마다 속전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온다? 온역, 역병이 온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출애굽기 30장 12절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속전 없는 인구조사를 하였더니 온역이 터지지 않더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사단의 역사가 허용이 되고 다윗은 교만과 거역의 범죄를 저질러요. 그 근본으로 이제 들어가서 큰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역사를 안 막아주시고, 다윗이 교만하려고 할 때 선지자를 급히 보내셔서 야, 겸손해라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윗이 거역을 막 하려고 할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속전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옆에서 한 사람만 얘기해주고 들을 마음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왜 그거 방치해 두십니까?
큰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오래 묵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절대로 죄를 오래 묵혀두지 말아야 된다. 죄를 오래 묵혀두지 말아야 된다.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묵혀둔 죄가 있습니까? 찾아내서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한, 나는 제한된 그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심이 없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회개 없이 지나친 죄악이 언뜻 봐도 한 네 가지예요. 첫째, 페류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어요. 이 압살롬은 페류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배반하고 백성들 마음대로 왕을 바꾸려고 시도한 게 이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젊죠, 잘생겼지요, 이스라엘 최고 미남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겉모습이 잘생기면 사람들이 와 하고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압살롬이 보니까 또 막 성문 앞에 서서 막 네 말이 옳다 그러고 막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홀딱 넘어간 거예요. 이 압살롬한테 가서 붙었어요. 늙고 맨날 뭐 성전 짓는다고 막 그거 모으기나 하지 민생도 내팽개치고 뭐 재판장도 세우지 아니하는 다윗은 너무 이게 우리가 이제는 싫고, 압살롬 같은 아주 젊고 유능해 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는 것 같은 압살롬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압살롬 편에 와 붙은 거예요. 공평을 버리고 내 편 들어주면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말씀했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 될 만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인근 모든 지역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도둑질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저지르는 폐륜적인 죄악에 동조하고 힘을 보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달려드는 거기에 자기가 군사로 나갔어요.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는 그걸요 창 들고 서서 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낄낄대는 사람도 있겠죠. 폐륜적인 죄악에 힘을 보태주고 거기 가서 와와 소리 질러주고 동참해주고 숫자 보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고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압살롬을 추종했던 아히도벨과 아마사, 아히도벨은 책사고 아마사는 그 군장 아닙니까? 군대 장관. 근데 이 아히도벨과 아마사가 둘 다 비참하게 죽어요. 아히도벨은 고향 내려가서 자살하고 아마사는요 암살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도 회개를 안 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나라 같이 그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런 나라 중에 수도에 시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경우, 불명예스럽게 자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도시 만들겠다 공언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보고도 뒤따라가요. 보고도 뒤따라가. 서울에 가장 이것을 앞서서 교회 이름 달고 퀴어 축제 이런 거를 막 앞장서서 했던 그 교회 자살했어요. 그 교회 여 목사 자살했어요.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도 따라가. 회개 없이 따라가. 이런 죄악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수가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그랬던 사람은 불과 몇천 명이라. 나머지 수백만 명이 군대로 모집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전부 장막에 앉아서 뭐 다 그냥 남일 생각하듯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죄가 보통 크냐 말이에요.
다음 이 압살롬의 이 폐륜적인 반역에 동참한 죄는 그래도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죄악인데,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세바를 쫓아서 반역을 해요. 이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거역하는 겁니다. 다윗이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져서요, 지역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가 투표하고 의논할 일이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도권 다툼을 벌려요. 그러더니 이내 선동하는 세바에게 붙어가지고, 이 세바가 어느 지역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옛날 기스의 아들 사울 계열. 이 베냐민 지파 중 세바를 이제 우리가 새로 우리 이 리더로 삼자. 다윗의 집과 우리가 뭐 나눌 게 있냐?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세바를 추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압살롬의 남보다 사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더 심한 겁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준다, 이걸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역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다윗 왕조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세바의 난을 진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물론 아마사의 이런 수완이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20장 5절에 보면은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 데에도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력을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두 손 걷어붙이고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정착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온적으로 뒷짐지고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러면서 동력해야 돼요. 내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세바의 난을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바가 베냐민 지파지 유다 지파입니까? 세바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바의 난을 진압하자 그러면 힘을 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안 모아요. 더 나아가서 세바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도 그를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이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때마다 비겁하게 도망칩니다. 세 번째, 전쟁 때마다 비겁하게 도망을 쳐요. 앞서 우리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봤어요. 37인의 용사들이 활약했던 걸 봤어요. 800명 대적하고 300명 대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백성들이 물러간지라. 백성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도망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도망치기 바빠.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지 않아. 우리가 산마가 그 녹두나무 밭을 지킨다고 홀로 서서 싸웠다는 거, 그것을 아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높이 사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 명 남겨두고 다 도망갔어요. 한 명 남겨두고 다 도망갔다니까.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어렵고 불리할 때는 회피하고 도망가고 함께 하질 않아요. 유리할 때에는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요, 약탈하고 내 권리다 그러고요, 내 거라 그러고 권리 주장하고 이래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이 모양이더니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도무지 진보하지를 않아.
아니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때려잡을 그때가 언제적입니까? 다윗이 15년간 유랑 생활을, 도망자 생활을 지내고 헤브론에서 왕돼서 7년, 예루살렘에서 왕돼 가지고 남시 33년 이렇게 하는데, 다윗 인생 말년이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모양 그 꼴이라니까요. 도망치기 바빠.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와 돌아와요. 어려울 때는 싹싹 빠져. 불리할 때는 빠지고. 그리고 뭐 영광스럽고 이럴 때는요, 막 어디서 있었는지도 막 나타나. 우리 이런 얌체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몇몇 분들 보면은 참 수고하세요. 참 이 날이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와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그분이라고 개인적인 어떤 일정 이런 거 없겠습니까? 그거 다 조절해가면서 그러면서 나와서요, 성도님들 다닐 길, 그리고 성도님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했다게. 근데 3개월, 5개월, 1년이 지나가도요, 여전히 안 하는 사람 여전히 안 해. 그럼 얌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릴 거는 누리려고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는 죽어도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런 얌체되지 말아야 돼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힘들 때는 함께 힘든 걸 통과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래야 돼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 제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 성전 건축 전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치세 초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산당은요, 정식 제사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돕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성전을 아직 짓지 아니하고 성막만 있는 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당 제사는 무분별해요. 마음대로 하거든요. 규례를 따르지 않아요. 산당 제사는 아무렇게나 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 중에는 바알의 산당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도 있어. 종교 혼합하는 데 있다고. 그게 다윗 시대 내내 잘 개혁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예루살렘 뭔데요? 보세요, 오늘 그 인구조사 하려고 하니까 이거 돌아다니니까 도합 얼마나 걸립니까? 9달 20날이 걸리잖아요. 지금처럼 차 타고 와 갈 수 있고 기차 타고 와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하고 저희 집이 멀어서 요 가까운 산당에 가서, 집 앞에 여기 뒷산에 여기 산당이 있던데 거기서 그만 걸,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산당 제사가요, 무질서하고 중구난방이고요. 그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바알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세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엉망인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 내내 지속이 됐어요. 반역에 동참한 두 가지 큰 죄악과 전쟁 때마다 영적 전쟁의 전장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전쟁 때마다 도망치는 것과, 그리고 혼합으로 임의로 하는 산당 제사, 이게요 다윗 시대의 죄악이었어요. 이 네 가지 어느 것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인구조사가 기어이 일어나고야 마는데 그것이 주는 교훈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죄는 먼저 드러나고 다른 죄는 나중에 드러날 뿐,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죄가요 희미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이제 그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예,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백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기름 부은 왕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멈춘 건 역시 제사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전에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넘치시는 긍휼로. 그 긍휼을 의지한 다윗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에, 방금 말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라고 하시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간과하고 묵혀두었던 오래되었던 죄가 생각나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주님 이 땅에 너무 많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별금지 그 법안의 아류인 정보통신 무슨 그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가 있었어요. 기독교계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성적 지향 이런 거 들어간 거 그거 빼라. 그걸 빼야 된다. 강하게 막 그 발의한 의원실에다 항의하고 막 연락하고 하니까 이제 슬그머니 철회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경각을 늦추면,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삽시간에 그냥 악법을 만들어서 그 악법으로 이제 이 법 통과됐는데 너 법대로 안 할 거냐? 이 법이 있는데요? 너 지금 불법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와 우리 학교와 후대들이 자라나는 터전에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구권, 미국과 유럽과 이런 등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들어봤습니까? 성중립 화장실 만들어가지고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몰라요. 자라는 아이들이요, 말도 못하게 두려움에 떨고 심지어 호르몬 치료까지 해버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거역이 많은 사람의 죄가 되고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사람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 부분이 중요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심판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고 기름 부은 다윗의 거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함을 주시는 은혜의 그 구원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사무엘하 24장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대로 온역이 오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를 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를 건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과 전체의 원리, 이것을 이 인구조사 교훈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버티고 선 그곳, 선지자 갓이 올라가라고 한 그곳,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지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역한 이스라엘과 거역한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역대상 22장 1절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인구조사의 죄로 역병이 돌아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일의 마지막 결론에 가게 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곧 세워질 솔로몬 성전의 성전터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곳이고, 죄악이 철저히 제거되고 백성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곳이다. 성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교만과 거역을 뿌리째 뽑아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결론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참 오랫동안 마음을 두들기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봐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허탄한 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 죄 많은 요압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어찌하여 교만한 일을 기뻐하십니까? 어찌하여 거역하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그걸 기뻐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일을 왜 이렇게도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에다 대고 성경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것을 기뻐하냐고. 거듭나지 못한 심령, 저주받은 심령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기뻐하지요. 그러나 복 있는 심령, 거듭난 심령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구조사가 죄가 되지 않고 인구조사 이후로 연병이 돌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 속전이 필요하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고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수렁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끔, 큰 이번에 나와 있죠. 오랫동안 죄를 묵혀두지 마세요. 죄는 오랫동안 묵혀두는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몸을 씻고 자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내일 아침 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새 하루를 맞이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가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유념하여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며 잘못된 동기로 틀린 방법으로 이상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상기하여 봅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였던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사단의 충동을 막아내지 못했고 다윗이 교만과 거역으로 범죄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오래 묵혀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상기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거역으로 많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른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가 사여지고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림자를 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온 나라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나의 고륙 지친에게도 이 공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